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공벌이나 내 주의 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새 생명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새 생명의 소유자인데, 그러면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오늘 단순하고 간단하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첫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셋째로 성내기를 더디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하더라도 성품의 변화가 없고 언어와 삶의 변화가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재조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보다 성공한 아버지를 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그때마다 그의 어머니가 성적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엄마가 9가지 수칙을 지키라고 아들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그 아들은 후에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되었던 조지 W. 부시고 늘 어머니는 영부인으로서 성적보다는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던 바브라 부시 여사입니다. 인격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9가지 법칙을 자기 아들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약점을 잊고 장점만 기억하라. 둘째, 적을 만들지 말고 친구를 만들어라. 난 아멘은 좀 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돈 얘기를 꺼내지 말라.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교인들하고 무슨 돈 거래가 있어서 만나기도 미안하고, 내가 중앙교회 목회하면서 절대 교인들하고 돈 거래하지 말아라 그랬어. 아예 주고 싶으면 주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꿔주고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번째,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말아라. 여자들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 괜히 가게 가면 필요 없는데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라. 홍 장로님, 다른 장로님하고 비교하지 마라. 여섯 번째, 입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라. 일곱 번째, 모든 친구를 소중히 생각하라. 여덟 번째,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모든 상황에서 인생을 즐기려고 노력해라. 골프를 치던 오비가 나던 공이 물에 빠지던 즐거워해라 그랬어. 즐거워하지 않으려면 요새 목사 골프 치러 가지 마. 가서 즐겁게 골프 치고, 돈을 잃어도 즐겁게 골프 치고, 농구를 해도 배구를 해도 축구를 해도 탁구를 해도 즐겁게 하지, 졌다고 맨날 내천자 그리고 댕기는 사람하고 새기지 말라고 그랬죠. 믿음을 통해 변하는 인품과 성격, 삶의 행동과 목표까지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단순한 세 가지가 과연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정반대일 때가 많이 있어요. 듣는 데는 느리게 하고 말하는 데는 빨리 하고 성내는 데도 급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바꿔놓고 보면서 그 정반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는 빨리 들어야 돼. 그러고 남의 말하는 데는 더디하고 또 성내는 데도 급히 하지 말고 성내는 것에 대해서도 더디하라. 그래서 오늘 듣기는 속히 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어. 남의 말을 듣기 속히 하라. 하나님 말씀 듣는 너를 속히 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아니면 성경 안 봐도 돼요. 성경 구절 암송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성도가 된 이상에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주는 적지 않은 믿음과 축복을 준다면 빨리 들어야 돼, 그 말씀을. 왜냐하면 성도는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적절한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속히 들으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기는 물에 가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이따금씩 KBS에 동물의 왕국이 나와요. 그 보면은 말이나 양이나 소나 새끼를 금방 낳으면은 그 새끼는 일어나 가지고 제일 먼저 찾는 게 엄마 젖이요. 엄마가 풀을 뜯어 먹든지 뭘 하든지 엄마 젖을 꽉 물으면은 이 새끼들이 이따금씩 빨아 먹다가 푹 이렇게 고개를 쳐들더라고. 왜? 잘 안 나오니까 더 나오기 위해서 엄마 젖통을 한번 푹 받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아니 그 동물들은 우유를 먹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 있는데, 대체로 사람들은 감정에 의존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걸 무시하지요. 감정.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를 찾아와서 당신은 죄 사함 받았다고 느끼십니까? 물어봤어. 그 물음에 마틴 루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난 그렇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전적인 논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뿐 다른 것을 믿는 만 하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확실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알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느낌은 글쎄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도 같고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 돼요. 근데 찬송가 찬양대 끝나고 특별 찬송 끝나고 설교가 시작되면 은근히 잠이 오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 실컷 자세요. 주무세요. 걱정하지 말고. 자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향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히 들으려고 해야 하죠. 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새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들음이 이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랐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 성경을 얼핏 펴보니까 로마서 10장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왜 내가 믿음이 안 생기나 그렇게 난리를 때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성장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면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 무리가 존 로이 존스 오비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오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목사입니다. 무리 목사가 이때의 경험으로 성도들에게 성경을 덮은 채 믿음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펴놓고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내 믿음, 내 기도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로마서 10장 17절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내가만 열심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할 때 열심히 응답을 달라고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말씀 바깥에서 기도하고 말씀 바깥에서 더 응답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어. 듣는 거는 속히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한 번은 조직신학 교실에서 우리 학생 중에서 그 선생의 강의를 이기려고 말을 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그 교수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You talk too much. 너는 말이 너무 많다. 무슨 얘기요? 교수 말씀을 들어야지 학생이 교수를 가리키려고 그러고 자꾸 말을 하니까 You talk too much.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웠나. 지난번 산불 보셨지? 작은 불씨 하나가 경상남북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작은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그랬지. 잠언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말을 빨리 내뱉게 되면 실수가 생기는 법이지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뱉는 말은 절대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 말할 때는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 이 칼이라고 하는 게 수술할 때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 칼이 흉기로 변하면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에도 이러한 힘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때로 맞는 말을 하면 그것은 상대의 영혼을 힘과 위로를 주고 덕을 끼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생명을 죽이고 상대방을 궁지로 몰리는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말은 하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을 더디하라고 하는데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학 총장이 늘 학생들에게 너가 말을 하려면 세 가지를 물어보라고 그러더래요. Is it true? 사실이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사실이냐? 진리냐? 두 번째로 Is it kind? 정말 친절한 말인가? 알아보고 해라. 세 번째로 Is it necessary? 꼭 그 말을 해야 되느냐?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녀들한테 할 얘기가 있죠. 나 옛날에 동네 사람들 얘기할 때 자기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나가서 쪽박이나 차고 다니라고 그러지.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의 씨가 돼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키울 적에도 격려되는 말을 하고, 참 60점 맞고 시험지 갖고 오는데도 나 참 공부 잘했구나. 격려해주면 나중에는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놈의 새끼 이걸 성적표라고 갖고 오느냐고 야단치면 다음에 시험지는 걔는 40점을 맞아가지고 올 거예요. 이 격려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진실된 말인가, 꼭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알아보고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얼마나 다윗이 말을 해프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심령을 찔렀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헛된 말하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그랬지. 참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버려야 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 내가 물어보면 여기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한 사람도 없어.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금방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하고도 뻔뻔스럽게 상대방을 나무라고, 자기는 거짓말하고도 그게 참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보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직분인데, 우리들도 때때로 거짓말을 하는 적이 많이 있죠. 거짓말에도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은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거짓말 자체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요. 되도록이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사탄의
틈탈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인데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고 그랬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조그만 거짓말이 나중에 큰 거짓말이 되고 헷갈리고 걷잡을 수 없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반복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새기지 마세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아첨하는 말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칭찬과 아첨은 명백하게 다르다고 그랬죠. 사전에 보니까 아첨은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거고, 칭찬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거라고 했어요. 참 로스앤젤레스 다저에 타미 라소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감독은 항상 선수들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선수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는데,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 저는 등을 두들겨주고 다가가 안아주고, 이게 저의 방법입니다. 기자는 웃으면서 지금 연봉이 100억이 넘는 선수들에게도 그런 방법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감독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방법이 대통령일지라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을 두드리는 격려와 칭찬 한마디가 많은 사람을 세상에서 크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 심리학자들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뭐가 있냐? 그 사람 보고 아무것도 칭찬할 게 하나도 없으면 맨 넥타이가 참 곱고 이쁘네요. 오늘 머리 스타일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라도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한마디씩을 해주면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세 번째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를 성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현대인들은 모두 분노를 품고 사는 것 같아요. 복잡한 출근길에 운전사가 새치기를 해도 하루 종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 새치기 하니까 나도 새치기를 하고, 이게 중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하루 종일 분노해서 품고 살아가는 것 같았죠.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화낼 일들이 참 많지만은 먼저 화가 나기 시작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로 피가 솟아오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나도 알지 못하는 모든 발병에
문제가 분노에서 시작을 된다고 하죠. 화를 낸다고 해서 모두 죄를 짓는 것이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화를 내면서도 죄는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고 화난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07편 11절 이하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땡기어 예비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악과 불의에 대하여 화를 내시면서 싸웠죠. 왜?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때문에 또는 타인에게 가해진 불의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위협받아서 화를 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 화날 때 대부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아무 말이나 쉽게 내뱉어 버립니다. 후회할 행동은 많이 하지요. 이러한 화가 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지날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가가 합당한 이유로 합당한 대상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때에 합당한 시간 동안 화를 내는 것은 상관이 없다. 철학자가 가르쳤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가르친 것은 화가 나도 저녁 때까지 남기지 말아라. 잠언 16장 2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가리켜서 세계 2차 대전 때 패한 원인은 그의 분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히틀러는 머리가 명석하고 관찰력이 깊고 예리한 판단력과 비상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장군이라고 그랬어요. 비위의 조금만 거슬리면 미움과 분노가 하늘을 찔러 그의 부하들은 사실을 제대로 보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만디 작전 때 주력 부대를 빼돌려 소련을 침공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히틀러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놀만디 상륙작전을 개시했을 때 히틀러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기 전속 부관에게 내가 잘 때에는 절대 깨우지 말라고. 영국군이 놀만디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진격하고 있는데 히틀러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데 빨리 일어나서 소련에 배치했던 탱크를 다시 놀만디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전속 부관에게 내가 잘 때 깨우지 말라고 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깨우지를 못하고 있었을 때 이미 영국군은 놀만디 작전을 성공시켜서 그는 패전을 했지요. 히틀러의 무섭게 화내는 성품은 결국
패망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랬어요.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화나면 화풀이 해야죠.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자녀들과의 다툼도 일어나고, 그래서 최대한의 성자는 그것을 제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세요.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높여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 주의 보혈은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로 더디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30주년을 맞이하는 원천 공동체 위에와 그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나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기업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